네, 성경 말씀은요,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말씀을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또 입술로 자그마하게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경에는 마지막 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기간을 마지막 때 혹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적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그리고 오늘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을 일컫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들은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적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나운 이리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사나운 이리떼. 여러분이 만약에 밤에 밤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동물을 한번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 동물을 아는 사람들은 동물 중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이리떼를 만날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리떼는 그야말로 떼거지로 달려들고요. 또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뼈 하나까지 다 씹어 먹어버린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사나운 야생동물이 이리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단과 사이비 적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성경이 사나운 이리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이리떼가 득실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기독교에는 특히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왜 이렇게 혼탁하다고 느껴지는지 어떤 데는 좀 한심스럽기까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진짜 되기에는 항상 모조품이 많습니다. 짝퉁이 진짜 근처에는 항상 많은 법입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가 되면서 사단은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라지를 교회 안에나
안팎에 뿌려 놓으면서 진짜와 가짜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교묘한 전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불치병으로 고생하셨던 성도님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바는 마지막 생명이 이제 거의 다해갈 때쯤 되니까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약이 좋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마지막이 되어지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거 먹어보고 살아보려고 몸부림하기 때문에 더 이상한 약쟁이들이 뭐 이상한 약이 좋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그런 경우들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이 이단과 사이비로 일컬어지는 적 그리스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살펴보고 정말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편 함께 견주어서 살펴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결코 이단과 사이비에 발들여 놓는 일이 없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보 간지에도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언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이거 가볍게 보실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해서 엑기스만 딱 골라낸 거거든요. 이따가 제가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이따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적 그리스도와 이단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 정도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이들은 나간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부터 나갔으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100%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나가서 만들었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이단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이단 특강 들었던 자료들이 생각이 나서 한번 인터넷에 제가 컴퓨터 안에 이단된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단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단들 중에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들이 먼저 있대요. 자기의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일컫거나 예수라고 일컫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혹은 집에 초인종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장길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흔히 길자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길자교. 이름도 참 재밌네요. 그죠? 무슨 다리도 아니고. 예.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서 이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교, 몰몬교 이런 것들과 이런 이런 이단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서 이단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 그런 경우들입니다. 어쨌든 이 지상의 교회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요, 그 속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가라지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한 그들은 끊임없이 또 교회에서 나가서 다른 단체를 만들고 다른 이단과 사이비의 하나의 모습을 또 한 번 만들어낼 것은 사실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읽어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내어 쫓기까지 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흔히 최후의 만찬으로 일컬어지는 식사를 하셨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 수 없는 어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다른 존재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가서 그가 사단의 하수 노릇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특히 유념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내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출을 하면 거기에는 아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교회는 집과 같고 또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하고, 이단의 특징은 교회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런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 거짓말을 하는 이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요, 거짓말을 이렇게 해요. 성경을 배우는데 이 성경은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집의 식구들에게는, 부모님들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신천지가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연기를 하라 그래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뭐 친구 만나고 왔다. 아니면 뭐 놀다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로 연기를 하게 하는데, 그 거짓말 연기를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천국 달란트 훈련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걸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단을 일컬어서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앞뒤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무슨 천국 달란트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오히려 연습을 시키는 이 교묘한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듣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요, 꼭 의식 개조시키듯이 사람을 개조시킨다고 합니다. 옛날 제가 대학생 처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9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까지 아직 우리나라의 그 데모하는 학생들을 개조시키는, 의식 개조시키는 그런 동아리들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정말 치밀하게 개조를 시키더라고요. 하루에 일주일에 책을 몇 권 읽고 몇 분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내도록 사실 그 동아리 방에서 사람의 생각을 쇠뇌시키다시피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료도 보면 비슷한 특징이 이단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주일에요 50시간에서 70시간을 함께 하면서 의식을 개조시킵니다. 50시간이면은 하루에 8시간 잡으면은요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잡으면 5일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동안 성경 배운답시고 사람 붙들어 놓고 계속 의식을 개조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단체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정상적인 성경을 가르쳐서 개조시키는 훈련을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단체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단에 한번 빠지고 나면 1년 동안 치료를 한다고 해도 절반 이상은요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힘들다고 발표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뇌되게 되면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 행하는 성경 공부,
또 교회 밖에 있는 무슨 신학원이라고 하면서 무료로 가르쳐준다는, 성경 가르쳐준다라는데, 그런데 절대로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상의하고 허락받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목사도 가끔 몰라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나간다면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성경 공부, 뭐 새가족반이나 양육반이나 이번에 하려고 하는 신약 성경 공부반이나 제자훈련이나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함께 훈련해도 충분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갈증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허락을 받고 바깥에서 검증된 단체에서 말씀을 배우시는, 거짓이 없는 참 진리를 배워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단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100%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죠. 피곤하셨죠. 배가 굶주려서 줄이시기도 하셨죠. 주무시기도 하셨죠. 또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100% 인간이에요. 하지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여러 역사들을 일으키셨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요. 사망 권세를 다스리기도 하고요.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인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은근슬쩍 절반만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다른 구원자,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이단들은 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주를 결국에는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는 우리 제로경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의 대학생들, 신입생들을 향하여 많은 전략으로 이단들이 접근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자인데 이 이단들은요 치어리더를 모집해요. 그 동아리에 들면 늘씬하고 키 크고 예쁜 아가씨들이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로경제 가고 싶죠? 그런 동아리. 안 가고 싶어요? 별로 관심이 없나 봐. 다행이다. 네. 그런 동아리에 가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치어리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엔 성경을 배우게 하고 빠지게 하는 거죠.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칭 우리나라에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요 10,000명 이상이 따라다니는 신도들이 있는 단체가 40명이 넘는다고 해요. 자칭 교주가. 자칭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10,000명 이상이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데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만이나 JMS 정명석이나 통일고 문선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즉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과 사이에 결코 편곡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단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예요? 교회에서 나간 사람. 나간 사람들이 결국엔 그렇다. 두 번째는 어때요? 거짓말을 한다. 세 번째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진리를 좇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가지 특징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 말일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보통 우리 시중에서 두 가지 말로 표현을 바꾸어서 쓰기도 하는데, 이 성경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은 것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 안에 우리가 나도 거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좇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진리 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고, 점점 더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때는 성경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이상한 자료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잘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 2번에 걸쳐서 함께 성경을 공부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해보고 또 검증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지 겨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런데 너무 손쉽게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자료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그렇대 이렇게 사람의 말에 좌우되면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진리를 좇는 사람이 할 일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냥 똑똑한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한글을 알지 못하는 할머니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깨우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대학 교수가 되었을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단과 사이비가, 사단은 이단과 사이비를 통하여서 발악을 하고 또 참 진리에 소속되었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꼬드겨내서 교회 바깥으로 유혹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단 특강을 한번 세미나를 들으면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는 거예요. 뭐 대학 교수도 뭐 아주 박사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오히려 더 잘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기에 더 좋은 것이 있다. 야, 너희들 교회 다니지? 그 교회 안에 그 안에 뭐 뜨거움이 있냐? 냉숭냉숭하잖아. 분위기 좋냐? 우리가 훨씬 분위기 좋아. 우리가 더 착한 일 많이 해. 우리한테 오면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해. 병도 낫고 환상도 보고 신비로운 놀라운 경험도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한테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참 진리와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이외의 다른 것들, 분위기를 따라서, 열심을 따라서, 아니면 신비한 경험을 따라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가 별로일 수도 있어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맹숭맹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안에 탔던 가족들,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 얼마나 냄새나고 분위기 험악했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 그 많은 식구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지만 그 방주를 벗어나면 홍수가 있어서 생명을 앗아가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 머물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약속된 구원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식구들,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겠지만 서로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자기의 교회만 최고고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시중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 있다면 이 교회도 인정하고, 진리 안에서라면 저 교회도 인정하고, 진리 안에서라면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되 사랑하면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